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룻기서 1장 15절로 19절 앞부분까지입니다. 상반절까지 교독하는 방법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같이 읽죠.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아멘.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룻기 라는 성경은 그 이름이 뜻하는 것처럼 룻이라는 여인의 일생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 스토리 가운데는 한 여성으로서의 룻과 한 남성으로서의 보아스의 사랑 이야기뿐만 아니라 며느리로서의 룻과 시어머니로서의 나오미의 그런 사랑도 담겨져 있는 애틋한 또 사랑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 룻기서입니다. 특별히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인 룻의 사랑 이야기는 그지없이 아름답기만 한 감동 그 자체인 또 이야기이기도 하죠. 시어머니와 며느리로서의 만남, 연이어 그들에게 닥쳐온 비참한 현실과 아픔, 그리고 그런 비극적인 그 현실을 극복해 나갔던 그들의 삶의 용기와 신앙, 룻기서는 흔적마다 또 자리마다 잔잔한 감동을 안겨주는 그러한 책입니다. 룻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유대 땅에 흉년이 들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민 가는 이야기입니다. 모압 땅으로 그렇게 흘러 들어가게 되지요. 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아내 이름이 바로 나오미입니다. 그러나 이주한 땅에서의 삶은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은 그 땅으로 이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고요. 두 아들은 그 땅에서 그 땅의 여인들에게 장가 들었는데 어떤 연유인지 성경은 밝히지 않고요. 두 아들도 자식 없이 죽고 마는 이런 비참함과 또 아픔이 그 가정에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과부 3명만 남게 된 것이지요. 나오미는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불행이 무엇일까? 아마 하나님의 백성들 약속의 땅을 떠나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마침 또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키셨다는 그 어떤 기근으로부터 그 땅이 회복됐다는 소식을 듣고는 두 며느리를 데리고 유대 땅으로 가기로 결심을 하고요. 두 며느리를 데리고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두 며느리를 데리고 길을 걷다 보니까 내가 이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앞길이 창창한 두 여자, 그리고 자식도 없지 않아요? 기업 물을 자도 없이, 그리고 낯선 땅, 그런 삶을 며느리들에게 강요하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더 이상 나를 따라오지 말고 새로 시집도 가고 너희들의 삶, 또 이곳이 너희들의 고향이고 또 너희들의 또 조국 아니냐, 그러니까 이곳에 남아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렴 이렇게 권유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두 며느리는 끝까지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울며 불며 데려갈 것을 요청했지만 시어머니 나오미의 결심도 확고했습니다. 아픔을 물려줄 수 없다는 시어머니의 마음이었겠지요. 그러자 며느리 중에 한 사람인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별의 입맞춤을 하고는 울면서 시어머니를 떠나갔지요. 그러나 또 한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오히려 더 간절하게 달라붙어서 끝까지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고 주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바로 떠나갈 것을 권유하는 나오미와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룻의 대화 속에 룻이 밝히는 결심,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이러한 배경 지식을 갖고요, 룻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 묵상하면서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룻의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죠.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이래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자신을 저주하는 저주의 맹세를,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 다짐으로 시어머니에게 주고 있는 룻의 모습을 봅니다. 내가 어머니를 죽는 이래에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모든 저주와 벌을 내리셔도 좋습니다. 그만큼 내 결심이 확실하니 어머니 더 이상 강요하지 마세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더 이상 말릴 수 없었다, 이렇게 결론이 되지요. 사실 여러분, 룻과 나오미 이거 참 어색한 동행 아닙니까? 서로 연결해 주는 그나마 남편이라도 있다면 뭐 그렇다 치지만 남편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또 자식도 없어요. 그리고 룻은 젊기까지도 합니다. 또한 그들이 가야 되는 땅, 나오미에게는 고향이지만 룻에게는 이방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방인 아닙니까? 그 여인은 낯선 땅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룻이 좀 궁금하지 않을까요? 룻은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부관계라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의 경우 이 고부관계는 영원히 풀 수 없는 숙제고 또 영원히 풀 수 없는 난제라,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구만요. 그래서 보면 지금도 이 고부간의 갈등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갈등과 애증으로 겹겹이 쌓여 있는 것 속에서 이 아픔과 갈등을 겪고 있는 이 땅의 많은 그 여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듣기도 하고 또 보기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뭐 지금은요, 그런 갈등과 또 그런 뭐 애증 이런 것들이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기가 쉽지 않은 관계인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뭐 요즘은 또 구박받고 사는 시어머니도 있다는 얘기도 듣고 그러다 보면 참 이게 관계가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사실은요, 따라 나서겠다고 하는 룻, 친정어머니 따라 나서겠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어머니를 이렇게 따라 나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 관계를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정의하고 많은 갈등을 보고 또 그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도 받고 그러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과 나오미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두 여인은 둘 다 참으로 기구하고 모진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 남은 인생도 어떠한 일이 그들 앞에 놓여 있는지 모르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지 모르지만 함께 손잡고 걸어나가기로, 헤쳐나가기로 그렇게 결심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며느리 룻의 각오는
실로 대단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쫓아 고국에서의 삶 그리고 익숙한 삶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곳에서 누릴 수 있는 평범한 삶까지도 포기하면서 낯선 땅, 한 번도 발 디뎌보지 못한 땅이었을 그 유대 땅으로 기꺼이 어머니를 따라가기로 그런 강력한 결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만일 내 이 결심이 흐트러지거나 내가 어기게 될 경우에는 여호와께서 내게 벌에 벌을 더하시기를 원한다고 자기 저주의 선언을 하면서까지 이 결심이 얼마나 확실하다는 것을 시어머니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룻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고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고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까지도 시어머니에게 드리고 있는 이 룻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관계가 갈등과 반목을 넘어 얼마나 아름다워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 두 여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상상이 되지 않나요? 룻이 시어머니를 쫓아 흘러들어간 그 땅의 삶이 얼마나 척박할 것이고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을 것이고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을 것인가 그거 상상이 쉽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나마 남편도 없고 그렇지만 대단한 가문이라면 모를까 이게 몰락한 가문이잖아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정말 여인 하나 남은 그 가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시어머니를 쫓아 시어머니의 나라로 가겠다고 그렇게 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그 사회가 다원화되다 보니까 저희 나라에도 이렇게 그 외국에서 시집 오셔서 사시는 분들이 꽤 많던데 그분들이 이 땅에서 겪는 어려움과 눈물과 한숨을 우리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삶으로 룻이 걸어 들어가겠다. 그리고 우리가 약속의 백성 그러지만 유대인들이요, 그 쉬운 백성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아집스럽고 고집스럽고 반목하고 다른 민족 인정 안 하는 실로 무자비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들 속에서 룻이 살아가는 삶은 쉽지 않았을 거라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상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이 룻으로 하여금 이런 결심을 하게 만들었을까? 여러분은 룻으로 하여금 이런 결심을 하게 만들었던 그 요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두 가지 정도를 룻기를 계속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감동입니다. 감동. 이 말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중요한 말은 없구나. 요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서로를 감동시킬 수 있는 인생들, 그것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룻도 그의 동서 오르바처럼 나오미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또 떠난다고 해도요, 누구 한 사람 손가락질할 사람 없었고요. 오히려 그 결심을 반기는 그런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그래도 룻은 나오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저는 원인이 어머니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오미에게 있었을 것이다. 나오미가 보여줬던 감동 그리고 인격적 감화 그런 것들이 룻으로 하여금 그 어머니 곁에 머물도록 만든 요인이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의 남편 엘리멜렉을 잃었을 때 또 나오미가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잃었을 때에 극한 슬픔을 이겨나가면서도 아마 나오미는 그의 며느리를 향해 고결함을 보여줬을 것으로 우리가 이제 행간을 한번 읽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가는 그 한 여인 나오미의 인생을 보면서 같은 여인으로 같은 아픔을 당한 그 며느리의 입장이었던 룻은 아마 마음에 깊은 감동과 감화를 얻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룻이 나오미를 기꺼이 따라가겠다고 만들었던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그런 결심 왜 하겠어요, 그죠? 구박하는 시어머니, 그리고 또한 늘 갈등하는 관계, 그리고 앞이 뻔한 뭐 그런 관계였다면 이런 결심 할 리가 없습니다. 아니 한다 해도 쉽게 하지 못했을 것이고 이렇게까지 자기를 저주하면서까지 맹세하지는 못했을 것이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겐 또 다른 감동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동받기가 어려운 세상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면서 칭송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어려운 관계를 뛰어넘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길에 나도 갈 것입니다. 내가 어머니를 떠난다면 죽음이 갈라놓을 그 순간일 것이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감격적인 고백을 이끌어냈던 감동. 우리는 누군가에게 룻에게 나오미가 되는 감동의 삶을 다시 한번 결심하는 이 복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룻이 나오미를 떠나간 이유가 그것뿐이었을까? 저는 많은 다른 것이 있겠지만 한 가지 이유를 더 찾아냈는데 그것은 바로 신앙의 가치가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게 만들었을 것이다. 또 다른 이유를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6절 후반절 보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시어머니의 백성 곧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고백이죠. 어머니의 하나님 곧 어머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룻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가기로 결심했던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신앙일 것이다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묵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구절이 또 하나 있는데요. 저는 15절 말씀을 주목해 봤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오르바의 이야기죠. 오르바는 떠났어요. 근데 오르바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라는 여인을 통해서 신앙의 이유를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를 떠나는 것은 섬겼던 신들에게로 돌아가는 거고 나오미와 함께 가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는 거다. 이런 구도를 오늘 룻기서 저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르바가 나오미를 떠난 것은 단순하게 그 땅에 남는다는 의미를 넘어 그들의 신들에게로 돌아간 것이다. 이런 구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따라서 룻이 나오미, 아무런 소망이 없는 시어머니, 그리고 패가한 그런 가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낯선 땅으로 감히 들어가겠다고, 그리고 결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심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관계를 넘어선 신앙의 이유가 또한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잖아요. 룻은 이 좋은 신앙을 어떻게 갖게 되었을까? 나오미 때문일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보여줬던 그 고결한 신앙, 그리고 또한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풀어보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붙들고 살아갔던 그 여인의 삶, 이런 것들이 지켜보면서 우리 어머님이 섬기는 하나님, 우리 어머님이 부르시는 그 여호와, 그분이 어찌 보면 내가 지금까지 섬겼고 붙들었던 신들과는 다른 차원의 그런 신일 것이다 하는 생각을 룻이 갖게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나오미에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십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어머님을 떠나면 그 어머니의 하나님,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께서 내게 벌의 벌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정말 인간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